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양주교회에서 왔습니다. 아마 경기권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양주가 어디 있나 하실 텐데요. 아마 의정부는 그래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서울하고 의정부가 좀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양주하고 의정부가 좀 붙어 있고요. 거의 바로 옆입니다. 예전에 의정부 교회에서도 좀 있었는데 한 6년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광주보다 더 밑에 쪽 이렇게 설교 가면 의정부에서 왔다고 그러면 전방에서 고생 많다고 서울하고 붙어 있는데 이제 또 거기에서 조금 더 북쪽이니까 전방하고 조금 더 가깝고요. 바로 옆에는 포천이 있고 바로 위쪽으로는 연천. 거긴 진짜 전방입니다. 그렇게 있는데 전혀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신도시들이 많이 조성이 돼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사 많이 오고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저희 양주교회도 이제 형제자매님들이 좀 많이 좀 늘어서요. 최근에 작년 11월부터 건축을 좀 시작했습니다. 본당 건축을 시작해서 희망하기는 이달 내에 끝났으면 좋겠는데 한 다음 달까지는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입당식은 11월 15일로 이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교회당을 좁아서 지었는데 봉선보다는 조금 작게 지었습니다. 이만하게 지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600석 규모 정도로 좀 지으려고 했었는데 그거보다 조금 작게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땐 생각날 때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혹시라도 경기 북부 쪽에 전도할 일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이제 그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를 머물러 두셔서 지금 이 순간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 채우시고 모든 걸음 인도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다 하다가 주님 앞에서는 저희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2025 학예 수양회를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4차까지 무사히 마치고 지금 5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말씀 듣는 모든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합당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증거되는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함 없이 유감 없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진행되는 5차와 남아있는 6차와 7차 모든 수양회 가운데 하나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안전을 또 지켜주시고 오가는 걸음을 지켜주시고 또 모든 진행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고 협력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무더위에 또 건강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가 더욱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또 복음에 힘쓰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 곳곳에도 또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됨을 믿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또 많은 형제 자매들 선교사와 그 가정 위에 합당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도 한 마음으로 또 그 기도하며 그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포될 때 우리 모두 그 가운데 참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또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합당한 교훈하여 주시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치 못한 분들 계시다면 있는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제의 시종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성경 잠언 30장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군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물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작고 지혜롭다고 그래서 다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를 기록하셨다는 것은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교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작은 어떤 곤충들이나 동물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살아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아무리 힘없고 작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능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이 험한 이 세상, 이 자연계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몫을 하면서 또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교훈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4절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이 작은 것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너무나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개미 있잖아요. 파리 목숨이나 개미 목숨이나 거기서 거기죠. 그죠? 우리가 표현할 때 이 파리 목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아주 어린 아이에게도 이 눌려 죽을. 근데 놀랍게도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을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연약한 인생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반면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그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또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훈들로 또 가득 채움을 입었을 때 또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이 마땅히 행할 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먼저 25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먼저 이 개미라는 곤충을 좀 생각을 해 보면요, 개미를 무엇이다라고 표현하냐면 이 힘이 없는 종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힘이 없다는 건 약하다라는 거죠. 그럼 약한 것은 나쁜 걸까? 약한 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다들 연약하셔서 대답을 못 하시는 거죠? 대답하면 괜히 누가 뭐라 할까 봐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하네요. 하여튼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되라는 것은 너무나 연약하다는 거예요. 개미는 너무나 연약해서 무엇을 날 수가 없냐면 겨울을 날 수가 없어요. 여름이나 봄에나 가을에는 개미를 밖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한겨울에 눈이 수북하게 쌓였는데 지나다니는 개미 보셨어요? 못 봤죠? 왜? 개미는 너무나 연약해서 겨울을 밖에서 보낼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럼 세상 개미는 겨울이 왔을 때 다 죽어야 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죠. 요즘 날씨가 몇 도 정도 가는지 아세요? 그래도 전 남쪽이라 광주가 더 더울 줄 알았는데 양주가 더 덥습니다. 사실은 요즘 좀 기후가 좀 그래서 웬만하면 35도, 36도 막 그래요. 더 올라갈 때도 있고 너무 덥습니다. 그리고 양주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그 연천도 있고 또 그 옆에는 또 철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강원도 철원인데 권역이 의정부 권역에서 같이 교제를 합니다. 이제 포천에서 자립을 했기 때문에 예전엔 이제 교회 없을 땐 의정부 교회로 나오던 분들이라서요. 강원도에 있지만 의정부 권역에서 같이 교제를 하는데, 근데 그 철원은요, 겨울이 되면 영하 몇 도까지 떨어질 것 같으세요? 퀴즈. 한 영하 30도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그 이하로도 떨어지고요. 뭐 양주는 많이 떨어져야 20도인데 30도까지 떨어진대요. 이 영하 30도면 어떻게 살까 몰라요.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인 게 뭐냐면 여름에는 거의 40도에 가까이 올라가고 너무 덥다 생각만 해도. 그리고 겨울에는 영하 30도까지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교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세계 어느 곳에 가서든지 적응하는 데 별 문제가 없어요. 더운 나라 가면 아유 우리나라 한여름 같네. 추운 나라 가면 한겨울 같은데 뭐. 근데요. 그래서 우리는 참 적응을 잘하는, 그리고 이건 또 뭘 얘기하냐면 이 겨울이 너무 춥기 때문에 여름 동안에 겨울을 준비하지 않으면 겨울을 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개미가 그렇죠. 개미는 참 연약한 곤충이라서 스스로는 추운 겨울을 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미에게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25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그랬죠. 여름 동안에 개미는 부지런히 돌아다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돌아다니냐면 아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줬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아는 겁니다. 뭘 알아요? 조금 있다 겨울 오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겨울을 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겨울에 다 얼어 죽습니다. 굶어 죽습니다.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개미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아서 이 살아있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 어떤 날이 오냐면 나의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육신은 영원하지 않은 겁니다. 7, 80년 후에 이 육신이 생명을 다하면 영혼은 육신과 분리돼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야 되는 겁니다. 어때요? 다들 하나님 만날 준비들은 다 되셨어요? 됐어요. 이제 안 됐으면 큰일입니다. 혹시라도 이제 그런 분들 계시다면 아주 좋은 기회가 있어요. 지금 학예 수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꼭 시간 내시고 참석하셔서 다른 건 몰라도 반드시 이 영혼의 구원의 확증은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렇죠? 예수님 다들 사랑하세요? 얼마큼 사랑하세요? 그냥 사랑만 하지요? 네. 정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나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직접 내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요. 혹여라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예수님 만날 준비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가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요런 분들이 계세요. 다시 성경 누가복음 12장 찾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보면요.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영혼이 있다는 것도 알고 나름 열심히 준비를 하기는 했는데 문제는 어떤 준비를 했냐면 이 육신의 것들로 이 준비를 했다라는 거죠. 자칫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과연 하나님이 아무리 구원을 받았다 손 해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봐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자칫하면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렇게 불릴 수도 있어요.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은 구원같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것으로 쌓아둘 것이 아니라 뭘로 쌓아둬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쌓아둔 그 보물은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빼앗기지 않아요.
좀이나 동록이 해야지 못하고 도적이 와서 구멍을 뚫고 도적질도 못합니다. 그러기에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만날 준비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칭찬받는 자로 서야 된다는 거죠. 물론 천국만 가면 또 좋은 거 아니냐, 그런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면 됐지,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은혜로 신앙생활 하는 거지 상급 보고 하냐? 물론 뭐 맞는 것 같지만 꼭 맞는 건 아닙니다. 그죠? 마치 전 요거 생각하면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졸업식장에 다녀보셨죠? 졸업해 보셨죠? 네. 어떤 사람은 대부분 우리는 이제 다 졸업식장을 다녀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졸업할 때 졸업의 조건이 있어요. 최소한의 조건들. 그래야만이 졸업할 때 무엇을 줍니까? 졸업장이라는 걸 줍니다. 이 사람은 이런 과정을 거쳤기에 이런 학교를 이렇게 졸업합니다 하고 이 졸업장을 수여를 해주죠. 근데 이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졸업식이면 기쁜 날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초대를 합니다. 누굴 초대합니까? 부모님도 초대하고 아는 분들도 초대하고 와서 축하해줘라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그러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초대합니까? 대표적으로 상 받는 사람들, 대표로 졸업장을 받는다든지 우수상을 받는다든지 어떤 상들을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족들을 초대할 거예요. 그죠? 그러나 혹시 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이 물어보시잖아요. 너 졸업식 언제니? 아유, 언제 해요? 그래, 시간 내서 가야지. 그럼 오라 그래요? 오지 말라 그래요? 에이, 남들 다 아는 졸업. 그냥 짜장면 값이나 주세요. 이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의 축하 속에서 꽃다발 받아가면서 하는 졸업식도 졸업식이고, 에이, 오긴 뭘 오세요. 그냥 짜장면 값이나 주세요. 친구들하고 먹게. 이런 졸업식도 졸업식인 건 맞는데 이 불리는 이름은 조금 달라요. 졸업장의 이름이 달라요. 두 번째 불리는 졸업장의 이름은 뭔지 아십니까? 떨렁 졸업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떨렁 졸업장 하나 받은 거죠. 떨렁 졸업장입니다. 떨렁 졸업장. 졸업은 해서 기쁘지만 왠지 좀 뒷목이 당기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은 구원 같은 거예요, 사실은. 글쎄요. 남들 다 받은 구원 그럴까요? 남들 다 가는 천국 그럴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만큼 중요한 거 없습니다만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됐다면 그 다음부터는 무엇을 목표로 살아야 하냐면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 보답하는 것, 그 보너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모세가, 바울이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모세는 상 주심을 바라고 모든 걸 포기했고요. 바울은 나를 위하여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그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갔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았다면 지금부터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다들 하나님 앞에 이 설날 기대하면서 잘 살고 계시죠? 자, 근데 또 이 개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미는 예비를 하는데 어떻게 예비하죠? 부지런히 예비합니다. 부지런히. 보신 개미들 중에 제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그늘에 쉬고 있는 개미 보셨어요? 어디 졸고 있는 개미 보셨어요? 야, 개미들은요, 모든 개미들은 그렇습니다. 줄지어서 뭔가를 들고 왔다 갔다 합니다. 예비하는 거죠. 그것도 부지런히 예비합니다. 근데 가끔 개미들 중에 제자리를 뱅글뱅글 도는 개미를 본 적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다리를 잘라서 그렇습니다. 어릴 때 그러고 놀지 않았나요? 죄송합니다. 저만 그랬나 봅니다. 참 아이들이 참 잔인해요. 그죠? 놀 게 없어서 그랬나 봐요. 개미 잡아서 이렇게. 근데 제자리를 왜 뱅글뱅글 돌아요? 아픈 거예요. 다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제자리에 개미가 가만히 있다는 건 죽은 거예요. 그죠? 병들거나 죽은 개미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개미들은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행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래도 개미보다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참 슬픈 일이에요. 개미 보고 배워 그러면 좋겠어요? 아마 우리는 이 개미보다는 그래서 나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잠언 26장, 이 게으름에 대해서 쭉 말씀해 놓으신 부분이 있는데요. 잠언 26장 13절,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우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선히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이 게으른 사람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누구도 안 쓰는지 아세요? 마귀도 안 쓴대요. 게으른 그리스도인은 마귀도 안 써요. 왜? 쓸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대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게으른 사람 건드려서 회개해서 제대로 살면 마귀 손해입니다. 그죠? 게으른 자의 특징이 뭐냐면,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라고. 아니, 밖에 사자가 돌아다녀요. 그러면 집 밖에 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사자 밥 될 일이 있습니까? 자, 우리 시대에 사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어요. 아프리카 뭐 한복판 아니면은 밖에 안 돌아다니고. 어디 있어요? 동물원 우리 안에 있어요. 동물원 우리 안에 있는 사자가 우리를 해할 수 있습니까? 있기는 있고 실제로 사자가 존재하고, 그 사자는 굉장히 무서운 맹수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자는 결코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천루역정에도 묶여있는 사자잖아요. 묶여있는 사자. 그래서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지금 마귀 존재합니다. 그죠? 그러나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뱀의 머리를, 마귀의 머리를 깨놓으셨잖아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게으른 자의 특징이에요. 또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우느니라라고. 침상에서 구른다는 건 제자리만 뱅글뱅글 돈다는 거예요. 침대 밖은 위험해 그러죠. 나가면 큰일이에요. 신앙생활도 제자리를 뱅글뱅글 도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 돌적이라는 게 경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문은 그 경첩 밖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 범위 안에서밖에 못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신앙생활의 한계를 딱 정해놔 버린 거죠. 그리고 밖엔 절대 안 나갑니다. 그 이상은 절대 안 해요. 가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난 주일만 나갈 거야. 구원 받았으니 주일 나오는 건 당연하죠. 난 저녁 때는 못 나가. 이런 분들도 있어요. 물론 어르신들 중에 이제 밤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딱 정해놓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의 한계를. 난 구역 모임까지야. 뭐 이런 분도 있고. 그럼 하나님이 아유 그래 너는 구역 모임이라도 나왔으니 잘했다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문화는 열 문화였잖아요. 열 문화 남기기를 원하셨잖아요. 다 남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5 문화 남긴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급은 줬지만 칭찬은 없었어요.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온 종은요 빼앗겼습니다.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깁니다. 물론 구원이 빼앗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상급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스스로 한계를 정해 놓은 것들이 있다면 그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한 해 가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씩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엔 주일까지만 나왔다면 올해는 수요일도 나와봐야죠. 작년엔 구역 모임까지만 나왔으면 조모임도 나와봐야 되고, 그죠? 작년엔 뭐 11조만 했다면 이제 주일원금도 열심히 해보고, 11조가 최고 중요합니다. 그건 꼭 하시고요. 하여튼 이런 게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예전에 이 청년 때 하여튼 그 청년 때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성장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 청년 회비 올리는 해봤습니까? 작년보다 조금 더 내봐야 되겠다. 청년 회비를 줄여봐야 되겠다 말고 한번 그냥 이제 일단 그 얘기긴 했는데요. 참 멋졌던 것 같아요. 청년 때. 그렇다고 지금 봉사협이 매년 올리지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만 그래서 청년 때만 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청년 때는 가능하더라고요. 내가 조금 덜 먹고 덜 쓰고 재밌었습니다. 뿌듯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요 제자리만 돌 것이 아니라 한 해 한 해 이 성장해가는 그런 목표들을 세우고 이루어 가신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야, 이 정도면 굶어 죽어야죠. 그릇을 손에 넣고도 이게 귀찮아가지고 이 정도면 죽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어떤 뜻도 가지고 있냐면 마땅히 사냥할 것을 잡지 않는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마땅히 사냥할 것.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 중에 뭐가 있습니까? 이 전도해야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형제자매들을 또 세워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런 사람 욕하고 책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6절, 게으른 자는 선히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특징이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이것이 교만이고, 그죠?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어요. 말씀 듣다가 아니면 교제하다가 어느 분의 간증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그때부터 마음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이 개미의 가장 큰 특징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약한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지혜, 연약하기에 예비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예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예비하냐면 정말 부지런하게 예비합니다. 부지런하게. 자, 그리고 잠언 30장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26절, 약한 종류로 된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그랬습니다. 이 두 번째는 이 사반이라는 짐승인데요, 이 뭐냐면 시편 104편에도 보면 높은 산은 사냥을 위하며 그러죠. 그래서 막 닌자양 이런 거 막 보여주고 그랬잖아요. 저희 그 집회 때. 높은 산, 사냥이 뛰어다닙니다. 근데 그럼 뭐죠?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이 같은 그 사반입니다. 바위를 피난처로 삼는, 약한 종류로 된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이 바위 너구리다라고 부르는데요. 이 바위 너구리의 특징은 연약한 거예요. 연약해서 공격 수단도 방어 수단도 없는 겁니다. 싸움 진짜 못하는 거예요. 방어할 방법도 없는 거예요. 거북이 같은 경우는 등딱지라도 있죠. 그죠? 고슴도치 같은 경우는 가시라도 있죠. 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위 너구리가 사반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악한 짐승이 자기를 해하려고 달려올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얼른 숨으면 돼요. 숨으면. 근데 그 숨는 것이 연약한 곳에 숨으면 안 됩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 아세요? 집으로 대충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늑대가 와서 훅 불어버리니까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늑대 밥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막내는 어떻게 집 졌죠? 벽돌로 튼튼하게 집 졌잖아요. 힘은 들지만 그랬더니 늑대가 와서 아무리 부수려고 해도 부서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 사반은 자기가 너무나 연약한 줄 알기 때문에 자기의 유일하게 살 길은 뭐 힘을 기르는 것도 아니고 어떤 다른 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싸움을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요. 바로 아주 튼튼한 절대 부서지지 않는 반석에 집을 짓는 거였어요. 집을 짓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든가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 사람, 이대로 있다가는 꼼짝없이 지옥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 내 의나 내 수고와 내 노력들, 내게 속한 모든 것들은
나를 지옥 보내는데 필요한 것들이었지, 그곳에서 나를 건지는 데는 조금도 보탬이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에게 피했습니까? 예수님께 피하잖아요. 예수님께. 그랬을 때 어떤 악한 사반이 그 바위 사이로 피했을 때 곰이나 사자가 와서 잡아먹으려고 하면 곰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사자가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나 바위 사이에 숨은 사반을 절대 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이 구원을 얻고 안전한 겁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원 받았는데 이제 그 후로 신앙생활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공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약할 그때 곧 강함이래요. 약한데 강하대요. 이해가 되세요? 약한데 강해. 나는 분명히 약하거든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 이 조그만 꼬마 아이가 있어요. 이 동네 아이들이 막 괴롭힐 수 있잖아요. 조그맣다고.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애들 우리 어릴 때 이제 누가 괴롭히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형 있어 그래요. 해보셨어요? 나 형 있어. 그리고 이제 그러다 소문 나는 거, 야, 얘 형 6학년 누구야? 그럼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반석이시고 능력의 반석이신 만세 반석 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피한 그 모든 사람들은 그 안전이 절대적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종이 한 장은 어린아이도 손으로 찢을 만큼 굉장히 약합니다. 그죠? 근데 그 종이가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종이가 강해질까요? 2겹 치면 조금 강해집니다. 4겹이면 좀 더 강해지겠죠? 근데 예전에 TV에서 뭐 차력사들 보셨어요? 지금은 학생들은 모르는데 옛날엔 전화번호부라고 이만한 책이 있었어요. 전화번호부를 찢어. 차력사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종이끼리 뭉쳐봐야 종인데요. 물론 엄청나게 뭉치면 강한 힘을 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뭉쳐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종이가 강해지는 방법은 어딘가에 붙어 있으면 강해집니다. 종이가 자기들끼리 붙으면 종이만큼 강해지고요. 종이가 나무에 붙으면 나무만큼 강해지고 종이가 철판에 붙으면 쇠만큼 강해집니다. 그죠?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끼리 뭉치면 연약한 사람들끼리 뭉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만세반석 대신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잖아요. 의지하잖아요. 피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 예수님의 강함이 나의 강함이 되는 거예요. 나의 능력은 어디에서 온전해지냐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내 지혜, 내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나옵니까? 주님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능력. 근데 그 능력은 어디서 온전해지냐면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렇죠?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약하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고 약하기 때문에 주님께 피하는 거예요. 근데 피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필요합니다. 내가 기껏 바위 사이로 피했는데 곰이 와서 앞발로 툭 치니까 부서진다. 그럼 피하겠어요? 안 되겠죠? 내가 피하기만 하면 절대로 해할 수 없다. 그런 확실한 믿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요, 사반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바위 사이로만 피하면 산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요? 물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갔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에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땅을 약속하셨고 또 그 큰 민족을 약속하셨고, 근데 그 민족은 누구를 통해서 민족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씨에서 나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약속해 주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이삭을 이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래요. 번제로. 와, 이거 큰일이다, 그죠? 더 놀라운 건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잠깐만,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는데, 그죠? 이삭으로 말미암아 후손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이삭을 내가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자칫하면 야, 내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었다는 건 뭘 믿는 거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뭘 믿습니까? 뭘 믿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또 뭘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능력과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비록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걸 철저하게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맡길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사반이 바위 사이로 피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바위
사이에 집으로 피해서 사반이 어떻게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벌벌 떨고 있었을까요? 물론 밖에서 으르렁대는 소리가 들리면 두렵죠. 두려운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바위는 절대로 깨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두렵고 떨리는 때들이 있어요. 과연 이렇게 될까? 믿음은 있지만 가끔, 그죠? 진짜 될까? 돼야 되는데 이런 경우들도 있는 겁니다. 물론 맡기고 가지만 차에 탔는데 맞아? 하고 수시로 표 확인해보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럴 때 있어요. 있어요. 있기는 있지만 어찌됐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믿음을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만세반석 대신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시편 18편, 이 시편 찾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이 반석 되신 부분들을 너무나 많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정말 주님 같은 이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반석 삼아서 의지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평안을 누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뭐라고요?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이겨놓은 세상이에요. 이겨놓은 세상. 결말을 알아요.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거 미리 결과를 알고 봐. 좀 재미없죠? 그러나 알아가면서도 재미는 있습니다. 알아가면서도. 그래서요, 원래 주인공은 안 죽잖아요. 죽어도 해피엔딩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사소한 것들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낭망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이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두고 살아야 돼요? 자,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하나님께 우리는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게 맞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했을 때 하나님은 사실은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모든 걸음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까지 약속하십니까?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이 세상 헛된 것들에 소망을 품을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소망의 반석 대신 하나님께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랬을 때 절대 그 후회가 없는 거예요. 실패가 없는 겁니다. 근데요, 놀라운 일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사반이 바위 사이에 집을 지었습니다. 아주 튼튼하게 아주 잘 지어놨어요. 짓는 게 아니라 잘 찾아놨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반이 잡아먹혔어요. 왜 잡아먹혔게요? 자, 잡아먹혔대요. 시편 73편. 시편 73편 27절.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리니. 튼튼한 집을 예비해 놓고도 문제는 멀리가 있었던 겁니다. 악한 짐승이 왔을 때 해하려고 할 때 빨리 집으로 피난해야 되는데 그 거리가 너무 멀었던 거예요. 가까이 있었어도 깨어있지 않았던 거예요. 경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주님을 멀리 떠나서는 안 됩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가까이 해야 돼요. 2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야, 참 이게 복일까요? 아닐까요? 유명한 사람 가까이에서 만나본 적 있어요? 옛날에 그랬대요. 꼭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선거철에 유세하잖아요. 유세. 근데 뭐 요즘같이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에 그냥 영상 찍어 올리든가 SNS로 보내든가 이러면 자기 충분히 다 홍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꼭 출마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돌아다녀. 시장도 돌아다니고 그래가면서 뭐예요? 그냥 손을 스치더라도 악수하고 돌아다니죠. 그리고 혹시 누구 손까지 잡아보셨어요? 아니 왜 저럴까? 근데요, 만약에 시장에서 대통령 후보의 손을 잡았다, 누구 찍을까요? 누구 찍을 것 같아요? 아니 좋은 사람이니까 손 잡았겠죠. 뭐 왼수면 손 잡았겠어요? 그리고 이게 자랑거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야, 그래서 손 한 번 잡은 사람은 배신하지 않는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근데 이 사람은요, 이게 굉장히 큰 또 자랑거리예요. 자랑거리예요. 우리 학생들 목사님하고 악수 한번 해봤어요? 한번 하자 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악수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고 그리고 친하게 지내요. 하여튼 누구를 가까이 하냐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그분 악수 한 번 했다, 심지어는 차 한 번 같이 마셨다, 아니면 밥 한 번 같이 먹었다, 야, 이건 완전히 또 다른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하신
그래서 세상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있다. 사실은 이 자체만으로도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지켜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애기들 보면 엄마 껌딱지들이 가끔 있죠. 굉장히 귀찮지 엄마는. 그럴 수도 있지만 애기는 그게 좋은 걸 어째요. 엄마가 전부인 걸 어째요. 엄마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걸 어째요. 그래가지고 엄마 껌딱지처럼 찰싹 붙어서 이렇게 다니는데 우리도 그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해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시 잠언 30장 27절 임군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이 메뚜기 하면 뭐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메뚜기가 크게 두 가지 표현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 메뚜기가 뭘로 나옵니까? 재앙으로 나옵니다. 메뚜기 재앙, 그죠? 모든 것을 남김없이 먹어버려요. 그냥. 근데 그 민수기 13장에 보면 메뚜기가 또 뭘로 나오냐면 밥으로도 나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나 아마 그 중년 정도 되신 분들은 어릴 적에 이 논에 다녀가면서 메뚜기 잡아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죠? 메뚜기 잡아서 이렇게 풀에다가 꿰가지고 학생들은 모르겠죠? 하여튼 이렇게 꿰요. 잡아서 들고 다닐 수 없어. 꿰가지고 이렇게 집에 가면 어머니가 볶아주시지요. 요즘 좋은 뷔페 가면 메뚜기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면 아버지 술안주 되고 그러는 게 메뚜기입니다. 메뚜기는 그렇게 두 가지 표현으로 크게 쓰이는데 먼저 민수기 13장 민수기 13장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가나안 땅에 정탐 갔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한 말이 이겁니다. 근데 이 말이 거짓말이냐?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근데 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볼 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능력이 막 너무나 탁월합니까? 나는 힘이 세고 나는 너무 멋지고 내 말 한마디면 그냥 막 좌지우지되고 막 그럽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그렇지 않죠. 전도할 때 생각해 보세요. 전도할 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말 한마디면은 와서 말씀 듣고 구원받고 그러든가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전도되진 않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한번 들어준다 불쌍해서 뭐 이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구원받는 경우도. 그죠? 근데 하여튼 이 스스로 보기에는 우리 스스로
봐선 정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인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만 보냐고요. 그렇지 않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4장 6절.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 스스로는 메뚜기 같은 게 맞지만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우리를 들여보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보면 메뚜기가 되는 겁니다. 스스로를 보면. 그러나 주님을 보면 그 메뚜기는 재앙이 되는 거예요. 이 재앙은 왜 재앙인지 아세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게 재앙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아이 뭐 죽어도 좋은데 어쩔 겁니까? 그죠? 그래서 이 메뚜기 신앙이 연약한 메뚜기, 자기를 보고 연약한 메뚜기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밤에 저쪽에서 갈릴리 호수 가운데에서 허연 뭔가가 걸어와요. 자세히 보니까 주님인 것 같아.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주시면 나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하니까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물에 걸었어요. 베드로도 물에 걸었다니까요. 근데 빠져들었어요. 못 보고 바람 보니까. 주님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었다고요. 근데 바람을 보는 순간 내가 왜 물 위에 있지? 이걸로 끝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뭘 바라보는 거냐면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주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냐? 주님 잘 보이세요? 어디 계세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바로 이 주님의 이 몸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 게 맞아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할 때, 근데 그 성령이 가장 크게 역사하시는 곳이 바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대로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특별히 이 하계 수양회 때 보면 그렇잖아요. 하계 수양회. 야, 어떻게 매년 성장하잖아요. 올해부터는 뭐 기본이 10,000명은 다 넘습니다. 물론 등록 인원이에요. 오늘도 어제 접수 결과를 좀 받아보긴 했는데 기존 분들이 한 10,000명이 조금 넘었고요. 9,000명이 좀 넘었구나. 그리고 현장 접수가 1,000명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한 1,600명 정도 어제 5시까지 그렇게 접수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7,000~8,000명, 8,000명. 와, 10,000명 넘으면 이거 어떡하냐, 이거 복잡해서 죽겠다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번 차수엔 뭐 기본이 다 10,000명을 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후년엔 또 어떨까요?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글쎄요. 점점 더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되는 것 맞아요.
마귀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힘써 지켜야 됩니다. 결코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가 그래요, 사실은. 시대가 굉장히 개인주의 시대죠. 특히 이제 세대가 좀 많이 달라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부모님 세대, 또 우리 이제 어린 학생들 세대, 청년 학생들 세대, 이런 세대들하고는 조금 생각하는 거나 많은 부분이 사실은 많이 느끼는데 정말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건 이 세상 얘기고요. 성경은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배운 성경하고 지금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배우는 성경하고 달라요, 같아요? 하나님은 같아요, 달라요? 같은 하나님, 같은 성경으로, 같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러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면 서로가 그 이해하는 마음으로 합쳐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른들은 아이고 그래도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어떤 마음이 듭니까? 세상 애들에 비하면 교회 최고 말썽꾸러기가 최고 착한 애예요. 세상 나가면. 그죠? 참 고생이 많다. 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야 되는 게 맞고요. 우리 엄마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우리 아빠는 너무해 막 이러지 말고, 세대 차이 난다 그러지 말고, 그죠? 그 부모님이 계셔서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다 그러고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시대 사는 거예요. 그러기에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고 존경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복음을 이제 어때요? 이제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계속해서 지켜 나가야 돼요. 자, 그래서요, 이 성령이 역사하는 그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 됐을 때에는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을 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잠언 30장 28절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도마뱀 실제로 보신 적 있어요? 걔 참 징그러워요. 그죠? 뭐 만화나 뭐 이런 데 나오는 도마뱀은 꼬리가 그렇게 길진 않던데 실제로 보면 정말 꼬리가 이만해요. 막 몸통은 조그만데 꼬리가 엄청 길어가지고 이게 뱀 같기도 하고 막 징그럽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이 도마뱀의 특징이 뭐냐면 손에 잡힐만 하여도 그러잖아요. 손에 잡힐만 하여도. 지금은 뭐 파충류들 애완용으로 키우기도 하고 뭐 또 하지만 어릴 때 이 도마뱀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아이들의 장난감이죠. 개구리나 뭐 도마뱀이나 가지고 참 아이들이 잔인하다 했잖아요. 우리 어릴 땐 그러고 놀아가지고 개구리 밟아, 개구리 잡고 막 그런 거 많이 했어요. 도마뱀 잡고 뱀은 보이면 바로 죽이고 참 그러고 놀았죠. 메뚜기는 꿰고 그러고 놀았는데 이 도마뱀은 쉽게 얘기해서 손에 잡힐만 하여도 요거는 정말 이 보잘것없는 아이들의 장난감 정도 되는 수준의 가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마치 세상 사람들이 우리 취급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 중에 뭐 잘난 사람이 있습니까? 지혜 있는 사람도 문벌 좋은 사람도
뭐 능력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이 도마뱀의 특징은, 원래는 도마뱀은 수풀에 살지만 이 도마뱀은 어디 사냐면, 손에 잡힐만 하여도 어디 삽니까?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도마뱀은 원래 수풀에 살아야 돼요. 근데 이 도마뱀은 겁도 없이 왕궁에 사네요. 왕궁에 살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비록 이 육신은 이 땅에,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천국 시민권자처럼 살아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시민답게 살아라라는 얘기예요. 시민답게 살아라.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비록 육신은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도마뱀이 그렇습니다.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거하는 거예요. 왕궁에 거하는 겁니다. 왕궁엔 누가 거해요? 왕자가 거하는 곳이, 왕이 거하고 왕자가 거하는 곳이 왕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 자녀라는 건 뭘 얘기합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후사라는 건 상속자예요. 상속자. 이제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 됩니다. 걸맞게. 그리고 이 도마뱀은요,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도마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험이 닥치면, 잡힐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꼬리를 자르고 도망갑니다. 꼬리를 잘라요. 꼬리가 길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딱 잘라놓고 도망갑니다. 왜?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이겁니다. 안 그러면 자기가 죽는데 어떻게 해요? 그 꼬리를 자르는데 아픈지 안 아픈지 모르겠어요. 제가 도마뱀이 안 돼봐가지고. 근데 스스로 자릅니다. 스스로. 참 대단하죠. 스스로 딱 잘라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왜 자를까? 안 그러면 죽는데요. 안 그러면 죽습니다. 물론 이 자르는 아픔은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야 돼요. 탯줄을 잘라야 되고, 아기가 태어났는데 탯줄을 안 잘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리고 또 죄를 잘라야 되고, 또 인정을 잘라야 되고, 잘라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안 자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잘 못 자르죠. 이거 자르면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못 자릅니다. 못 놔요. 놓는 거 하니까 또 재밌는 예화가 하나 생각나네요. 그 세상에 어떤 집사님이,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산에 가다가 어둑어둑해졌는데 실수로 떨어졌대요.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거예요. 절벽에서. 그러다가 간신히 허우적대다가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았네요. 나무 뿌리 하나를. 이 깜깜하니까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나름 집사님인데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내가 살려주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히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했더니 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 내가 널 살려줄 테니 네 잡고 있는 걸 어떻게 하라고요? 놔라 그러더래. 잠깐만, 내가 이 죽을 뻔하다가 이거 붙잡고 살았는데 이걸 놓으래요. 이거 놓으면 죽겠어요, 살겠어요? 죽을 것 같으니까 못 놓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걸 놓냐고,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놔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거기 하나님 말고 또 누구 없냐고 그랬대는데요. 결국 날이 밝아서 보니까 뭐예요? 다 내려와서 요만큼 떠 있는 거예요. 놨으면 산 거죠. 놨으면. 안 놓고 그 죽을 고생한 겁니다. 안 놓으면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죄가 그렇고 인정이 그렇습니다. 끊지 않으면, 놓지 않으면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그것 때문에. 욥기 20장 12절.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 식물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다시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가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악을 달게 여겨서 혀 밑에 감추는 거예요. 뭐 혀 밑에 감춰보신 적 있어요? 이건 정말 은밀하게 감춘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 절대 알 수가 없어. 사람 혀 밑에 해봐. 없는데요 뭐. 없는데 어쩔 겁니까? 밑에 감췄어요. 밑에. 근데요,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 감춰놨는데,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될 줄 알고 감춰놨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놓으라고, 버리라고, 멀리하라고.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아비나 어미를,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럼 부모 자식 사랑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아니죠. 무엇보다 더,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보다 더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혈육의 정을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고. 그래서 정말 이 끊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결단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혹시 혀 밑에 뭐 감춘 거 있어요? 얼른 꺼내세요. 혀 밑에 감춘 것들. 그것 때문에 나중에 크게 후회하는 일이 있습니다. 비록 자르는데 아픔은 있어요. 근데요, 놀랍게도 도마뱀은 꼬리가 잘리면 뭐 많이 아마 아프진 않을 거예요. 걔는. 도마뱀은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프잖아요. 그리고 불편하죠. 꼬리로 균형 잘 잡고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불편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도마뱀 꼬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다시 생깁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싹 생겨요. 안 죽는다고.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상해지지 않아요. 더 좋아요. 더 좋아요. 우리 구원받고 술 끊고 담배 끊고 그러잖아요. 그죠? 얼른 끊으세요. 술 끊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담배 끊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아쉬워요? 아니에요. 담배를 끊었더니 좋은 점이 뭐냐면 사람이 깔끔해져요. 냄새도 안 나고 주머니도 깨끗해지고 너무 좋습니다. 차가 깨끗해지고 집안이 깨끗해져요. 그죠? 술을 끊었더니 차 키를 막 주더라고요. 청년 때 구원을 받아서 차가 없었는데 이제 시골에 갔을 때 이제 술을 구원받고 술을 끊었더니
이제 친구들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 차를 주더라니까요. 명절 때 친구들 만나러 간다고 하는데 자기 차 줄 분 있어요? 술 먹으면 절대 안 주죠. 차 타고 갔다 오라고 차를 주더라고요. 야, 좋은 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죠? 육신적으로만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또 가득, 내가 버린 만큼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래서요, 여기 다시 잠언 30장,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나니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시고자 또 이 네 가지 짐승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개미를 통해서는 어떤 지혜요? 예비하는 지혜. 반드시 우리에게 닥칠 일입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야 돼요. 예비하되 어떻게 예비해야 된다고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예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또 집을 약한 종류로 된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정말 이 바위 사이에 집을 지었을 때 그 만세반석 대신 하나님께 피했을 때 절대 악한 짐승이 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 피난처에서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 떨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담대하게, 비록 밖에서는 많은 어떤 폭풍우가 몰아칠 수도 있고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릴 수 있지만 그것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움츠려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평안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또 힘있게 이 복음 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요. 또 인군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 우리 각 개인 보면 너무나 메뚜기 같고 보잘것없지만 우리 자신을 볼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또 그렇게 같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또 힘있게 복음 전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 비록 보잘것없는 알아주지 않는 존재지만 우리가 정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 헛된 것들, 죄악들, 또 어떤 육신의 정들, 주님보다 더 가까이 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그 뜻하신 그 모든 뜻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요. 잠시 잠깐 후에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으로 또 주님을 맞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 되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며 또 이 세상 하나님의 그 보호하신 가운데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또 이 모든 어려움들 이겨낼 줄로 믿고 무엇보다도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이 남은 생 또 온전히 주님 안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 아무 죄악도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우리를 통해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5차와 6차, 7차 수양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많은 분들이 또 구원받는 귀한 집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같이